주제의 말씀이 무엇이냐? 너의 마음에 묵은 땅을 갈아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Break up your unplowed ground라는 영어로는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운전하고 다니시다 보게 되면은 스톱 사인이나 그다음에 시그널에 딱 멈춰서 있다 보면은 바로 내 앞에 있는 차들의 뒤에 있는 그 라이센스 플레이트를 보기 싫어도 봐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라이센스 플레이트 그 프레임을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마다 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좋아하는 말이나 또는 어떤 이슈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담긴 또는 자기 학교 졸업한 학교에 그러한 학교 이름이 되어 있는 그러한 라이센스 플레이트 프레임을 뒤 번호판에다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유일하게 학교 졸업하고 산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라이센스 플레이트 프레임 하나를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하나 샀었거든요. 그것을 얼마 전까지 제가 차에다가 꼭 달고 다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 더 다시 살까 고민인데 가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요, 그런 라이센스 프레임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 트럭이 차선을 변경하더니 내 앞에 딱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갑자기 그 차 때문에 좀 놀라긴 했는데 트럭이니까. 근데 시그널에 딱 걸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뒤에 라이센스 플레이트이 바로 제 눈앞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라이센스 플레이트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너의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라. 한국말로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영어로 적혀 있었어요. 영어로. 뭐라고요? 아까 Break up your unplowed ground라는 영어로 적혀 있는데 이것을 한국말로 너의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라.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아마 이 사람이 그 운전자가 드라이버가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한 라이센스 플레이트를 본 경우가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전도 되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던 그러한 라이센스 플레이트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그러한 라이센스 플레이트였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성경 말씀이 바로 그 타이틀 주제가 뭐라고요? 너희 마음에 묵은 땅을 갈아라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2절부터 15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인 주제로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오늘 전체적인 호세아서에 대한 본문에 대한 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먼저 나눠야지만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그런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시기가 아마 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호세아는요, 이스라엘에서 약 60년간 선지자로서 굉장히 활발하게 또 훌륭한 선지자로서 쓰임을 받았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당시가 언제였냐면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이 나라가 어땠냐면 굉장히 평안했고 나라가 부강한 그런 모습 가운데 나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끔찍이도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배반하고 자꾸만 멀어져 갑니다. 그런데 호세아는요, 지금 이러한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신랄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방탕한 여자로 오늘 성경은요,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고 또한 방탕한 여자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한 사람들을 아직까지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랑의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호세아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에 잘 읽다 보면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이 담겨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전체적으로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를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를 거절당한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10장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담냐? 책망하는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4장까지는 치유하는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러한 책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회개하라고 호소한 사랑의 선지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기는 죄의 값은 분명 사망이다라고 우리는 분명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에게 살 길이 있음을 좀 애타게 외치는 그 호세아 선지자의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호세아는요, 음란한 아내와 그 아내 고멜과 관계를 말하면서 바로 누구와의 관계를 얘기해요? 음란한 이스라엘과 사랑과 또한 용서의 하나님의 관계를 지금 비유적인 모습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고멜은 굉장히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근데 호세아는 그 음란한 여자였던 고멜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부부가 결혼하면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하고 나서 집을 뛰쳐나갑니다. 가출을 합니다. 가출로 끝났으면 그래도 좀 이해가 쉬울 텐데 가출해서 다른 남자와 살더라는 거예요. 요즘 같았으면 여기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만약에 아내가 그러한 일들을 저질렀다,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세상적인 말로 칼부림이 나든지 아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호세아는 그 집 나간 아내,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그 고멜을 찾아가서 다시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전보다 더 그 고멜을 사랑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멜은요, 또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남자와 살아요. 지금 그 성경의 이야기예요.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데 그 호세아는 어떻습니까? 그 아내 고멜을 사방곡곡을 뒤지며 찾으러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끝끝내 그 고멜을 찾아와 다시 집으로 데려와 사랑으로 그 아내 고멜을 품어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요, 다시 삽니다. 호세아는 그 아내 고멜을 사랑하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아들 셋을 하나님께서는 또 허락하십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였냐면은 이스르엘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과 발음이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미는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르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께서 뿌리신다, 또 흩으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겠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또 어땠을까요? 로르하마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로르하마라는 이름은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셋째 아들도 있죠. 셋째 아들은 뭐냐? 로암미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로암미라는 건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뜻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음란하고 더러운 세대를 하나님께서는 흩으시고 더 이상은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서 제외시키시겠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고멜은 분명히 범죄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그 고멜을 사랑합니다. 고멜은 분명히 음란하였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용서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고멜은 분명히 다른 남자의 품으로 수없이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녀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멜은요, 이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돌로 맞아 죽어야만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호세아는 그 여인을 숨겨주고 품어주고 용서해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호세아로 하여금요, 음녀를 데리고 살게 하시면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확실하게 지금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호세아가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적으로 중요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이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혹시 묵은 땅은 아닌가? 여러분 자신들의 너희들의 마음을 점검해 보라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묵은 땅인지 아니면 곡식을 심으면 많은 추수를 할 수 있는 땅인지 좋은 옥토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증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묵은 땅을 어떻게 갈아엎느냐에 따라서 분명하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분명히 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고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갈아엎기 위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변화를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요, 참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새로운 환경이나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던 옷도 계속 입고요, 살던 집에서 또 살기를 원하고요, 먹던 음식도 계속 똑같은 음식을 먹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변화를 싫어하는지를 분명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제와 오늘 그저 그렇게 똑같은 모습이다라면 여러분의 심령은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묵은 땅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지금 내 마음이 묵은 땅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건 다른 것이 없습니다. 분명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달라야 되는데 어제의 모습이나 오늘의 모습에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의 심령은 지금 묵은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묵은 땅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항상 거길 보잖아요. 그 잡초만 무성히 자라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알곡이 있는 땅, 또한 갈아엎은 땅은 어떻습니까? 매 순간 변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땅을 보잖아요. 그러면 땅에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땅에서 새싹이 돋아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새싹이 돋아나면서 푸릇푸릇한 변화들이 생기고 그것에 꽃들이 피기 시작하고요,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예요? 묵은 땅을 갈아엎은 그 10년 가운데 그곳에는 그러한 변화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또 여러분이 은혜가 있는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전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행동, 말 한마디가 달라지는 모습들이 하루하루 다를 때마다 변하는 것을 볼 때, 아, 저 사람의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묵은 땅을 갈아엎어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땅은 이렇게 열매가 보이지를 않고 잡초만 무성한 채 아무런 변화를 볼 수가 없는 땅이 바로 묵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통해 또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냐면요,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또한 성경을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평생 어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밤늦게 새벽에 고기를 잡으러 나아갑니다. 밤새 새벽 동안 고기를 잡잖아요. 그럼 그 고기를 많이 잡으면 그것을 아침에는 내다가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정을 꾸려가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은요, 공칠 때도 있습니다.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그냥 돌아와서 집에서 차려주는 아내 아침밥을 먹고 잠자리에 드는 이런 삶을 또한 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삶이 어느 때는 굉장히 지루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같은 일을 내가 반복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변화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지루하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베드로도 또한 가졌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묵은 땅이, 그 심령이 묵은 땅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평생 이렇게 살다가 늙어가지고 나중에 늙어서는 어떻게 내가 살까라는, 아마 이러한 미래를 걱정하는 그러한 마음도 베드로에게는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한 마리의 고기도 낚지를 못한 채 돌아와서 그물을 다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고서는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물을 가지고 바다로 나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베드로의 놀라운 모습을 하나 또 봤습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입장에서 아니 내가 어부고 오늘 밤새도록 내가 고기를 낚으려고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면 오늘은 공치는 날입니다. 생각은 좋으신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라도 한마디 던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아마 베드로가 분명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까우셔서 그에게 던진 그 한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분은 뭔가가 다르신 분이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아마 느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부에 어떻게 보면은 평생 산 어부로서 산 사람이 처음 보는 그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이렇게 순종하고 다시 그물을 가지고 바다로 나갈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는요, 그날 밤 그 만남을 통해 그의 삶이 180도 달라지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부가 어떻게 돼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사건이 그날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가요, 이제는 영혼을 낚는, 영혼을 잡는 그런 어부로 바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가면은요, 분명히 베드로 사도를 만날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 사도를 우리 만나면은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 이 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립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삶은 분명 변화되었습니다. 아마 저는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이러한 고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갈아엎어 보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사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열심히 살았는데도 실패하는 모습이었고, 또한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여러분 가운데 판단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한번 갈아엎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저는요,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갈아엎는 전기가 마련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도 4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름대로 그러한 민족에 대한 뜨거움으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신비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더욱더 가까이 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지금 어떻게 해요? 80세에 신발을 벗었습니다. 실로 40년 만에 양을 치던 그 마음에서, 양을 치던 그런 묵었던 삶에서 80세가 되어서 그는 새롭게 신발을 벗으며 그의 마음에 무거워졌던 땅을 다시 갈아엎는 놀라운 그러한 삶의 역사가 그날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는 어떠한 일을 감당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영적인 리더로서 놀랍게 쓰임받는 삶을 그때부터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마 모세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할 것입니다. 무엇인가 변화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묵은 땅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갈아엎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능력의 삶을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을 거라고 분명 모세 또한 우리들에게 고백의 말을 해줄 것입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않기에 여러분의 삶은요, 그날인 것 같다라는 생각 가운데 지금 사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 또한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라이프 인디비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묵은 땅을 분명히 갈아엎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삶이 어제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그러한 밋밋한 변화없는 그런 삶에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벗어나서 베드로처럼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변화된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러한 영광된 삶을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잡초들을 여러분들이 제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묵은 땅의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 바로 묵은 땅에는요 잡초들이 많이 자랍니다. 잡초가 자라는 곳에는요 알곡이 없습니다. 쓸데없는 풀들만 무성한 곳이 바로 묵은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잡초가 많지 않으십니까? 또한 쓸모없는 잡초들이 지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떠한 잡초들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 이성의 잡초. 이성의 잡초가 뭘까요? 순수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이성을 향한 음란한 잡초들이 우리 가운데 자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곡식만 산더럽게 자라야 되는 곳에서 그 땅에서 음란의 잡초들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더 이상은 알곡들이 자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삼손이 바로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택하신 이유가 분명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블레셋을 무찌르라고 삼손에게 그런 큰 능력을 주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삼손은요 당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였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삼손이 가사에 있었는데 그날 성에서 자고 난 삼손이요 성문짝과 두설주와 빗장을 빼서 어깨에 메고 헤브론산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삼손은 힘이 무지무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의 원천이 분명 머리카락에 있는 것을 삼손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나신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서원을 했기 때문에 머리를 절대로 깎으면 안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생 드릴라의 그 꼬심에 넘어가서 머리가 잘립니다. 그리고 두 눈알을 빼앗기고 그리고 세 줄로 묶인 후에 연자 맷돌을 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가 전락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음란의 잡초가 생기면서 삼손은 본래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란의 잡초를 우리는 분명히 뽑아 버려야 됩니다. 또한 어떠한 잡초가 있을까요? 오락의 잡초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취미, 놀이, 게임 이런 것들이 잡초라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오락이 죄는 아니에요. 오락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요, 오락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recreation, 무슨 말씀입니까? 재창조라는 것입니다. 이런 recreation을 통해서, 오락을 통해서 재창조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과 함께 초장에서 시간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골프 치는 거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언제부터 골프장이, 그 필드가 하나님의 초장이라 생각하고 필드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골프요, 치시면 건강에도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골프가 운동이 참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골프가 좋은 건 사실이지만 거기에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가운데 그것이 여러분의 잡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분명 여러분 저나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 물에 빠져 죽을 수가 있어요. 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불에 또한 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약이요? 필요해요. 약 먹을 때가 필요하죠. 근데 약을 너무 많이 먹기 시작하면 여러분 약 중독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락은 좋은 것이지만 오락에 여러분이 빠지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여러분이 그러한 결단력이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알아서 때에 맞춰 그냥 하지라는 생각으로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런 오락의 잡초를 제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굉장히 지혜가 많았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뭐 때문에 그 말년이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분명 하나님을 믿는 여자들을 데려다가 왕비로 삼았어야 되는데 자꾸 이방 여인들을 많이 데려다니까 그 많은 여인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송합니다, 자매님. 여자 힘들거든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한 사람도 힘든데 몇천 명을 데리고 사는데 그 안에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겠습니까? 그 비유 다 맞추다 보니까 이 여자한테는 이렇게 해주고 저 여자한테 저렇게 해주다 보니까 맨날 향락에 빠져서 밤이여 낮이야 좋다라고 살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초래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섰던 왕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런 모습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락의 잡초를 여러분들이 제거를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오락 가운데 빠져서 여러분의 삶은 묵은 땅의 삶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어떠한 잡초가 있을까요? 근심의 잡초. 근심. 자, 우리 근심 잘하죠? 걱정 근심 참 많습니다. 때로는 쓸데없는 근심의 잡초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성하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잖아요. 그럼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율법을 다 지키라고 그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나는 율법을 어릴 적부터 잘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무엇이 자기가 부족하냐면서 당당하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청년의 마음속에는요, 구원이 들어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에 대한 순수함이 그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의 잡초가 잔뜩 그의 심령 가운데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재물 때문에, 재물의 잡초 때문에 그것을 어찌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근심하며 그가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속에 근심의 잡초가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심의 잡초를 여러분들 다 뽑아버릴 때 여러분들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근심 중에 40%는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을 근심한다고 해요. 그리고요, 30%는요, 벌써 지난 것을 가지고 근심을 한답니다. 그리고 또한 12%는 근거 없는 공연한 건강에 대한 근심들을 하신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변 사람 누가 아프잖아요. 그럼 나도 아플까에 대한 근심으로서 그때부터 밤잠을 이루지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10%는 잡다한 쓸데없는 것에 근심을 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이걸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면요, 92%는 여러분이 안 해도 될 근심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거의 여러분들이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여러분은 매 순간 근심하며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근심의 잡초가 여러분의 마음을 묵은 땅으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잡초가 많으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은 묵은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아엎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을 통해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의 잡초를 다 제거하는 것이 곧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있죠. 우리 교회도 보면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낮에는 엄마, 아빠 중에 아빠랑도 참 잘 놀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이들은 밤만 되면은 아빠를 버립니다. 그리고 엄마한테로 갑니다. 매몰차게 떠납니다. 엄마한테 가더라는 거예요. 왜요?
엄마의 품에 안겼을 때 아이들이 안정감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근심의 잡초를 제거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엄마 품에 안겨서 여러분들이 잠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심령으로 나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의 잡초를 다 뽑으시고 다 맡기실 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를 이 시간 드리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이것저것 근심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묵은 땅은 잡초가 분명히 많은 땅입니다. 여러분, 배추를 소금물에 넣으면요 수분이 다 빠지고 오직 배추만 남는 것처럼 오늘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절여지셔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잡초들이 다 제거되는, 그래서 오직 순수한 믿음만이 여러분 가운데 남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요즘은 참 좋더라고요. 잡초를 제거하는 약이 있는데요, 신기하게 그 약을 쓰잖아요. 잡초는 뿌리까지 다 제거시켜주고요, 곡식은 신기하게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약들이 나왔더라고요. 바라기는 이러한 약을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을 통해서 분명히 붙드셔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그런 잡초들은 다 사라지시고 여러분 가운데 온지 곡식들만 온전하게 자리 잡는 그런 은혜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양가가 여러분 가운데 공급돼야지만 묵은 땅이 온전하게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묵은 땅의 세 번째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양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우리가 살던 집에요, 이 집이 좀 오랫동안 놔뒀다가 이제 저희 가정이 그 집에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도 그 집에 뒤에는 옛날 집들은 한 거의 27, 8년 전에는 집들이 좀 넓었어요. 요즘은 집을 지면은 거의 뜰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지어진 집들은요, 앞과 뒤에 뜰들이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그 뜰을 가보니까 거기에 과일나무가 참 여러 개 나무들이 심겨져 있었어요. 그런데요, 오랫동안 거기를 관리를 안 해서 그런지 잡초들이 너무나도 무성하게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도 있었고요, 거기에 자두나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보카도 나무도 있었고 제법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 사과나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과나무는 여러분들 아세요? 14번을 농약을 주어야지 된대요. 사과나무는요, 그걸 제대로 재배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사과 농사를 짓는 사람들 대부분요, 농약에 좀 중독되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과 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경우 사과를 사가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능한 두껍게 사과를 깎아서 먹으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농약을 주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이 사과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그 사과나무가 있는데 주변에 잡초들이 너무나도 무성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과가 좀 몇 개 열려 있긴 했었어요. 그런데 딱 봐도 저 사과는 먹을 수 없는 사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사과라는 거 아십니까? 돌사과가 뭐냐면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나무니까 나무로서 역할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자라난 사과예요. 먹을 수 있는 사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과가 매달려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과나무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잡초를 제거할 때, 그리고 또 그 땅을 뒤엎어가지고요, 비료도 주고 퇴비도 주고 많은 영양분들을 그 주변에, 땅 주변에 줘야지만 그 사과가 다시 맛있고 단 사과를, 열매를 맺는 사과나무로서 온전하게 그 사과가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들의 삶과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분명히 묵은 땅을 갈아엎고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삶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렇듯 여러분 가운데 영양분을 여러분들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비료를 주시고 퇴비를 줘야지만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자라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열매가, 맛있는 열매가 맺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매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열매는 다 똑같은 것이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맛있는 좋은 열매가 있고요, 아니면 맛없는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맛없는 열매는 사람들이 다시 손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열매는 매번 사람들이 다시 손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영양분을 주셔야지만, 공급해 줘야지만 여러분들이 온전한 아름답고 맛있는 열매들을 맺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영양가를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을 해야 될까요? 좀 심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좀 시켜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영양가 첫 번째는요, 양서를 읽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좋은 책을 좀 읽으시라는 거예요. 한 달에 책 한 권 읽는 분 손들라 그러면 분명히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 손들라 말을 안 하겠습니다. 책들을 좀 읽으시라는 거예요. 양서를 읽잖아요. 어떤 거 같냐면, 여러분 보약 드시죠? 보약 안 드시는 분들 있겠지만, 보약 드시는 분들 왜 보약을 먹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좀 이렇게 힘이 떨어졌을 때 보약을 먹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양서를 읽음으로써 여러분이 영적인 그러한 보약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들 좀 읽으시고요.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빌려드릴 수도 있어요. 또한 두 번째로 좋은 CD를 좀 들으시라는 겁니다. 다들 차 있지 않습니까? CD 플레이어 없는 차 없지 않습니까? 또 요즘에는 다들 MP3나 또한 자기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좋은 찬양이나 또한 많은 설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 타고 다니면서 엉뚱한 그런 스테이션 듣지 마시고요. 좋은 찬양 들으시고 좋은 설교 말씀 계속 들으시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인 영향을 공급해 주시라는 거예요. 시간 없다라는 그런 핑계로 자꾸 익스큐즈 되지 마시고요. 없으면 만드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좀 교회 중 오는 지체들 중에는 좀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한테는 진짜 이것이 너무나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1시간 걸려서 오는데 그 시간 뭐 할 거예요? 맹성맹성하게 CD 들으시고요, 찬양 들으시고요, 설교 말씀 들으시고요, 혼자 그 안에서 콘서트 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영적인 그런 리프레시가 여러분 가운데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제가 제자훈련이라고 그랬는데 제자훈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자훈련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초신자 때는 저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면 여러분들은요,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5년 전, 10년 전에 성경 공부하고 나서 그것이 아직까지 기억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천재 중에 천재예요. 일주일 전에 것도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5년 전, 10년 전 거 기억한다는 건 그건 대단한 거거든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읽는 걸로만 끝나지 마시고요. 저희 교회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훈련들을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시간 없다고 빼지 마시고요. 시간 만드셔서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사는 길이요, 여러분의 묵은 땅을 갈아엎는 중요한 그러한 결과를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겠죠.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좋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래서요, 불후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몇천 년간 베스트셀러로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영국 고관들 100명에게요, 당신이 만약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책이 딱 한 권만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책을 가지고 들어가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100명 중에 90명이 성경책을 가지고 가겠다고 그랬대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느끼기에 성경책이 얼마나 중요한 책이고 본인들에게 중요한 그런 도움을 될 수 있는 책인지를 그들은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도요,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책이 아니라 여러분이 묵은 땅을 갈아엎고 여러분 가운데 영양가를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한 한국 대사관에서 일하는 김명배 집사님의 그러한 트루 스토리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서울에서 모친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히 그 소식을 듣고 서울로 귀국하여 장례를 잘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삼형제가 오래간만에 모였습니다. 그때 그 큰 형은 의사이셨고 둘째 형은 사업가로서 모두 생활이 굉장히 윤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어머니 유산에 관한 그런 문제 얘기들이 이제 나온 것입니다. 그럴 때 첫째 형과 둘째 형이 하는 말이, 우리는
그래도 살 만큼 살고 있으니까 어머니의 유산은 우리 막내 동생에게 주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첫째 형과 둘째 형 모두가 거기에 흔쾌히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머니가 가지고 계셨던 그 유산을 그 막내 동생에게 줄 때 그들 모두가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그 돌아가신 어머니가 읽으셨던 그 어머니의 성경책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들께는 유산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여러분이 죽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유산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영국이 위대해질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그런 기록들이 나온 곳이 있었습니다. 영국이 위대해진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위대해졌냐? 성경을 발견한 후부터 영국이 위대해졌다고 합니다. 제1단계 과정이 뭐였냐면 성경을 번역한 알프레드 왕 때 영국은 미개발국에서 벗어나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요. 또 두 번째 단계는 성경을 공식적으로 반포한 엘리자베스 여왕 1세 때 영국이 강대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단계는 바로 빅토리아 여왕 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왕, 빅토리아 여왕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왕이 하는 말이 바로 성경 때문에 영국이 지금 이러한 모습 가운데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요, 반드시 여러분의 묵은 땅은 갈아엎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느냐? 네 번째로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묵은 땅에 영양가를 공급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삶을 사실 수 있게 됩니다. 기도보다 더 좋은 묵은 땅 갈아엎을 수 있는 도구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밭을 가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밭을 갈 때는 쟁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갈아엎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킬케코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자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맥넌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때때로 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기도의 끈을 묶어서 온전히 기도에 매달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은 땅을 언제 우리가 갈아엎어야 될까요? 묵은 땅은 언제 여러분과 제가 갈아엎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지금이라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라. 지금은 나 여호와를 찾을 때이다. 언젠가는 내가 너희에게 구원의 복을 쏟아 부어 주겠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을 갈아엎기만 하면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신실한 약속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묵은 땅을 갈아엎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한 삶을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사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시는 우리 뉴라이프 인디비전 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